달래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원래 정죄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조차 안 받으면 딴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으리라. 안 믿는 게 자유가 아니고 안 믿으면 원래 망하게 되어 있는 그 길로 망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인공위성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주님은 바로 그냥 보좌로 올라가셔서 우편에 바로 앉으시고 그 휴식도 없이 바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참 엄청난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를 하시죠. 오늘 오후에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치유 전도 시대입니다. 이 말은 치유를 통해서 전도해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병자가 하도 많아서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많이 고쳐주셨어요. 병 고침받은 사람 중에 믿은 사람 많지를 않아요. 병 고쳐가지고 믿게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치유의 역사는 전도 역사와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꼭 예수 믿으라, 안 믿으면 치유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치유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치유가 안 되면 복음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또 각인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은 너무 쉬운 거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건 너무 쉬운 건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독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 약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그냥 대충 한다니까. 그 지독한 사람이 잘하다 보니 지독한 사람이 중직자 되고 지독한 사람이 목사 되니까 지독하게 싸워요. 그 종교 생활이라. 근데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잘 모르는 경우에 참 힘들겠다. 신앙생활 좀 힘들게 느껴지는 수가 있어요. 부모가 하도 안타깝고 이거 놓치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막 표현을 강하게 하다 보니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내용은 알고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종교는요 그렇게 하다가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역시 힘든 길을 또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힘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몰랐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것들이 뭐 희한한 표정을 하고 다니네. 저것들이 미쳤나? 저게 완전 이단 맞네. 저런 표정이 어디서 나오지? 저게 제정신이 아니고는 저럴 수 없지. 왜 저리 웃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받아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것들 지금 뭐냐 저거. 삶을 보니까 뭐 완전히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 뭐 좋아하고 웃고 다니냐. 더 열받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완전히 이제 접하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며칠 만에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힘든 길도 우리가 볼 때는 엄청 고생했겠다 싶죠.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 성경에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가나 싶어. 그러나 본인은 정말 행복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제든지 승리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였다. 너무 감사하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너무 모자란 인간이라는 게 자꾸 확인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좀 오래됐죠. 한 20년 된 것 같네. 우리 교회 누가 왔죠. 저기 진에서 올라왔지. 조 권사. 근데 그때는 권사가 아니지. 그 보니까 엄마가 내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유 그래요. 그 엄마 아들 딸이구나. 그러니까 그 훈련 많이 받았겠네. 이러니까 화를 확 내. 훈련하는 소리에 화를 확 내.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훈련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괴롭혔는가 봐. 데리고 다니면서 랩런트 훈련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래 누가 뭘 하나 그냥 신앙생활 잘해라. 내가 그랬. 이 어느 날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도 아마 그렇게 잘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군인이고 딸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딸 셋인가 넷인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나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이제 그래서 꼭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행복한 증인이 되십시오. 평안한 가운데서 아이고 우리 아빠 엄마 말하는 거는 참 듣기 싫은데 가만 보니까 참 쉽다. 참 행복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빠릅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치유전도 시대인데 지금 질병 정도가 아니고 시대적인 질병 문제입니다. 점점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정신병. 국가에서도 선진국일수록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다루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정신병과 함께 이제 불치병, 완치율이 어쩌고 사는데 의술로 해결 못하는 병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의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중독병. 제 집사람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 병원 최고 의사들이 늘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자기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계속 살고 있거든요. 나는 아직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한 의술이 훨씬 많다. 그 부분이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중독병입니다. 중독병은 누구든지 이 부분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잡힌다고요. 정신 상태가 중독될 수 있는 상태예요. 정신 상태가 그렇고 뇌 상태도 중독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뇌세포, 뇌 호르몬 체계가 바뀝니다. 그거는 뇌 호르몬 체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여요. 그 의사들이 그 보이는 부분만큼 약물도 투입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게 그 약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나타나는 증세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건 영적인 것에서 출발된 거잖아요. 도박, 게임, 또 여러 가지 마약, 술 등등 마니아라고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취미생활도 완전히 중독이 된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자기는 돌에 빠졌다 이러면서 평생 돌 모아가지고 돌가수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와이프하고 제대로 그것도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정책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그 중독되어 있는 상태, 중독 물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문제예요. 그럼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 질병의 흐름입니다. 추세.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연구할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마가복음 16장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요게 이제 먼저 나오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귀신에게 확 들려있는 그 상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생겨진 병이 참 많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불신자는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하니까 서게와의 7 아들들도 따라서 흉내낸다고 하는데 오히려 귀신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고통당하는, 옷도 막 찢기고 핥히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엄청난 신분인지 여러분 조그만 알아도 100만 분의 1만 알아도 우리가 인상 쓰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이걸 빨리 알면 알수록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실감 있게 애들이 실제 빨리 좀 접할 수 있도록 예를 좀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보게 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이번 집중 때 좀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집주마다 숙제를 한 가지씩 드릴 겁니다. 어려운 숙제는 아니에요. 한 번씩 제대로 분석하면 굉장히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 포럼 하면서 다음 주 숙제 하나 줬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요. 사건 보는 눈이 제대로 열립니다. 몇 개만 분석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사건 터졌다 그러면 딱 보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만 언급한다고 그게 그때마다 분별되면은 곤란하죠. 여러분들이 해봐야 그 눈이 열린다니까, 그 관점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 내가 너에게 또 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한테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었다.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여러분 몸이 약하면 밥도 잘 못 먹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면서 약하니까 먹는 것만 잘 먹어도 건강한 거구나. 이게 이제 실감이 나는데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약하면 말씀을 못 받아 먹어요. 그 귀에 안 들려. 그러면 그 전에 그 약한 부분을 자꾸 도와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꼭 눈에 드러난 병정세가 없어도 약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19절 70인 전도자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역사 이 단어들은요. 그냥 어쩌다가 만든 조합한 단어가 아니고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석 같은 복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사명을 가지고 체험하고 그 왕궁에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먼저 맛보고 왕이 먹도록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미상궁이 되어갖고 렘넌트 먼저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적인 병.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복음의 빛,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병이 급증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를 하잖아. 또 그 데이터상으로 치료된 데이터가 많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의술이 발달됐는데 미안하지만 그 치유된 게 아니잖아요. 응? 부분적으로 육신적으로 치료하고 오고 가고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면서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적인 어떤 질고나 어떤 정세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그것 자체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해결 도와주는 척 하면서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이런 부분에 마음을 많이 쏟아야 되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벌떡벌떡 뛰는 거. 그 옛날에는 비유하는 게 송아지, 개, 돼지 이런 거, 짐승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다 소 키우고 하니까 송아지를 뛰는 거, 건강한 송아지가 팍팍 뛰듯이 그렇게 치유가 될 것이다.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져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 망대 하는데 이 망대에서 이 빛이 비치는데 그 빛 속에는 생명의 빛, 회복의 빛, 치유의 빛, 그다음에 놓쳤던 걸 다 찾아내는 빛. 아침에 제가 그 새벽기도 때 찬송을 약간 설명을 합니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담고 찬송을 하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찬송 한 곡만 해도 굉장한 힘을 얻고 치유가 돼요. 그냥 노래 부르는 대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부르는 습관대가 부르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지금 축복입니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복음운동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하다 보면 자꾸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시간도 자꾸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뭐가 자꾸 다른 일이 생겨요. 그럼 저는 이해를 하죠. 스케줄이 바쁘대. 많이 빼앗겼구나. 그 빼앗긴 겁니다. 스케줄이 지가 뭔데 그래 많이 뛰다니면 뭔지만 일으키지 제대로 응답 받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 내 비꼬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대단한 걸 하라고 했나요? 망대 탁 켜가지고 이정표로 쭉 따라가면 그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되는 거라. 신앙생활을 너무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걸 클리어하게 이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부산에 가끔씩 내려가서 보면 항상 느끼는 거고, 너무 단순하다. 너무 꾸민 것도 없구나 이러면서. 너무 꾸민 게 없다. 그 꾸민 게 있어야 되나? 교회 안에? 교회요, 뭐 프로그램 많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본부 집회 가봐도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 밑에 이 스태프들이 보니까 뭔가 쓸데없이 많이 만들고 하던데, 그냥 가서 말씀 받고 나면, 제대로 받고 나면요, 가만히 있어도 밥 먹으면서도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도가 되고, 포럼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지도자 치유입니다. 당장 이 지도자로 세워진 그 위치가 에베소 6장 12절 위치입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 제대로 딱 잡아버리면 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지도자 잘못 판단하면 나라가 전체가 영향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뭐 계엄령 이러니까 뭐 벌써 나라가 얼마나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다 뭐 또 그게 문제가 아니요. 복음에 대한 부분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요즘도 안타까운 거는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닌데, 기독교 정치 운동하라고 기독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안들을 보면 다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꼭 피박을 지금 굉장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피박은 전도하면서 받는 그게 진짜 피박이요. 복음운동하면서 받는 피박, 그게 진짜 피박이야. 그거 뭐 당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계속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지도자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기독 신자들도 무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가득 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복음 치유 시급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병이고, 이거는 정말로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거나 복음 말씀 가진 자가 가서 대화하는 중에 비로소 드러나요. 비로소 보여져요. 망대 빛을 비춰야 그게 정세가 드러나요. 영적 정세 있죠? 동반되는 정세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게. 그럴 때 당신이 지금 멀쩡한 것 같아. MRI 찍어도 안 나와. 그런데 지금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기분 나쁘지만은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정세가 있지요. 불안하지요. 밤에 어떻게 돼? 다 나오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이 부분과 함께 정신질환, 정신과 병원에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한테 물어봤나요? 근데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말은 안 하지. 왜냐? 정신병 못 고친다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나도 정신과 의사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럼 왜 정신병은 그럼 하냐? 이러니까 환자를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옛날에 데보라 있었잖아요. 데보라, 미국. 데보라 언니가 에스더거든요. 에스더가 그 정신과 의사잖아요.
제가 물어봤어. 목사님, 정신병은 안 나아요. 이러더라고. 의학상 그래요. 그럼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내가 계속 말씀으로 한 사람 계속 도왔어요. 또 한 사람 도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정신이 완전히 말짱하게 돌아왔는데 제가 볼 때는 뿌리가 아직 복음 안 내리고, 한 사람은 복음이 딱 자리 잡혀서, 둘 다 이상 없이 나왔어요. 정신과. 약도 이제는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결국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갈 거다. 그러나 복음을 알았으니 이제 구원은 받겠지만 그만큼 마귀 역사는 아주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근심.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름을 아예 박근심이라고 붙여야 될 정도로 근심이라. 얼굴 미간에는 항상 근심.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그냥 헛소리 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제일 급한 게 평안이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어떤 평안이냐? 그 평안이 오면 근심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느니라. 거기 빛이라요. 그게 복음의 빛이라. 그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주는데 본인에게 그게 딱 자리가 잡혀서 본인 속에 그 빛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뒤에도 계속 말씀으로 이 사람의 자리가 딱 잡힐 때까지, 그게 뿌리가 딱 내릴 때까지 계속 도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누리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이렇게 마음의 짐을 다 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아까 설명했죠. 마음이 약한 거. 여러분들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마음이 시원합니다. 힘든 사람은 그걸 많이 느껴요. 저도 예배하고 나면 참 행복해요.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주일 모든 거 마치고 집에 갈 때. 여러분도 공감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행복하겠지. 근데 예배만 제대로 들어도 이 역사 일어나요. 마음이 약한 것이 치유가 돼요. 오후 예배까지 앉아있는 분들은 그런 은혜가 많을 줄 믿습니다. 오전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가는 분들도 오셔야 됩니다. 우리 환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환자라.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생각의 병 구분이 됩니다. 마음병과 마음은 마음 속에 생각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 틀린 생각이죠. 망할 생각,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 내려놓고 생각 스톱! 그 말입니다. 생각이 많은 거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많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없어지는 만큼 생각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뭐 아이디어 뭔 아이디어냐? 아이디어 아니요. 온갖 생각.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엮어갖고 막 소설도 만들고 하는데 보니까 나는 그런 작품을 봤거든요. 와, 어마어마한 세상이랄까, 아니. 근데 그거 아무 유익도 없고 구원도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그랬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가 뭐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간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귀신 들린 거 정신병. 이제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한 거.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그 돼지 2,000마리 떼 속에 들어갔으니까 귀신 2,000마리 군대 조직이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귀신 숫자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 무덤 사이에 쇠고랑 차고 있는데도 안 돼.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그냥 복음 갖고 살기만 해도 우리 가정에 그런 것이 발을 붙이지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 무속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고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될 길이 없어. 한 번씩 그 뭣도 모르고 연예인들 중에 무속인 된 사람 가끔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세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육신의 병입니다. 육신의 병은 앞에 거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장 약을 쓰거나 수술해서 급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사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 원리가 무엇이죠? 창조 원리에 딱 한 구절을 말하라 하면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니까 빛이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이래가지고 말씀대로 되어진 게 최고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흐름 따라 사는 그게 최고 인생이에요. 그게 창조 원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왔어요. 근데 교회 못 누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회복해서 누려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교회 누리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그 기도 잘 들어주세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당연히 내가 누려줘야 될 거. 이왕이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당에 나와서 교회를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교회.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거기서 다 나온다니까. 오늘 설교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서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딴 데서는 안 돼요.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작은 거지만은 거기서 기능 서밋. 거기서 공부하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교회 생활을 아주 제대로 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승리해. 문화섬유까지. 그래서 아까 이제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교회 안에 아까 보니까 민석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할 수 있는 팀들이. 중학생 이상. 같이 하면 돼. 오피셜한 단순한 이런 일들이 많거든. 하라니까. 우리 소영 언니도 지금 녹취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면은 여러 가지 힘들어. 팀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은 창조 원리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치유가 있거든요. 잘못된 치유, 일반 치유, 잘못된 치유. 이게 지금 잘 안 쓰여가지고. 그래서 육신 치유도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 이 원리대로 해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날 은혜 받고, 몸은요 좀 아픈 게 괜찮은데 자꾸 은혜 받으면 돼.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많이 은혜 받도록. 그럼 치료도 빨리 되고 제대로 되고. 그렇죠. 빨리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부분부터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8절. 역시 모든 부분에서 바울이 쓴 그 서신서라든지 이 성경이 보면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의 치료는 일시적인 거고 부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어떻게 됐냐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운동을 조금만 해도요 좋거든요. 근데 운동 많이 부족해요. 근데 운동만 하면 확실히 내 몸이 좋거든요. 지금은 운동 안 한 몸이니까 많이 보지 마시고 운동할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몸에 좋은데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약간 유익하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영적인 부분과 함께 치유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삶의 리듬. 삶의 리듬은요, 이 참 중요하거든요. 주일과 주중 흐름. 꼭 해보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집중훈련 할 때 꼭 주일날 하루 전주간부터 예비 집중을 하게 했죠. 왜냐하면 주일 성공 안 하고 집중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주일 예배 제대로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 어디서 감동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놓친 부분은 뭐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쭉 이렇게 나갔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하루하루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공한 그 내용이 일주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창세기 3장 문제 발생 전에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창조 원리라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 생기고 난 뒤에는 더더욱이 이래야 돼요. 철저히 하라 그러잖아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너희들이 출애굽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끝났어. 이래 보면 되는 건데 십계명 쫙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지키라는 계명이 아니요. 전부 이것이 이 흐름을 따라 살아라는 이야기. 그래서 먼저 서밋 타임. 눈 뜨고 먼저 할 거. 서밋 타임. 저는 서밋 타임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요. 이래서 아침에 그 새벽기도 하기 전에 면도까지 다 하고 옷 딱 입고 그렇게 합니다. 정신이 맑아지죠. 그 다음에 그 서밋타임 시간 전에 호흡을 좀 길게 하면 훨씬 집중하기에 좋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으면 왜 응답을 확인 안 합니까? 포럼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줬는데 자꾸 흘리고 다녀. 허주머니 하나도 안 챙기고 하나님 주지도 않아. 왜? 줘 봐야 자꾸 흘리버리니까. 포럼에서 챙겨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정인의 삶이 된다고요. 정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호흡, 운동, 음식 이런 거. 불신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욕심을 버리라 이러면서. 불신자 의사들도 욕심을 버리라. 그렇게 하면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 하죠. 기껏 하는 소리가 욕심 버리라는 그 정도고. 결론입니다. 지금 질병의 이 역사가 워낙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대면 시대를 주셨어요.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아, 내가 지금 말하는 이걸 딱 봉합을 해가지고 간수를 잘해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다닐 것이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질 거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자꾸 우리는 무식하게 게임은 나쁘다, 컴퓨터는 나쁘다, 그 무식한 소리지. 게임 얼마든지 복음운동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나는 그거. 이왕 게임이 완전히 도사가 된 랩런트들은 그런 거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데일리 25 지금 우리 단체에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참여하면 좋겠다. 정인 자료. 여기다가 게재를 하면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온 그것만 가지고도 RTS 학생들은 많은 연구 자료를 찾아내거든요. 최덕성 교수라고 지금 신학 박사 부산에 있잖아요. 그 양반은 유 목사님 메시지 딱 듣고는 그거 가지고 엄청난 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나용화 박사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은 책 만들고 쓰고 하는 건 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떤 영적 부분까지는 못 가죠.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잘 단편적으로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벌써 세상 사진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유튜브에 만약에 그런 것이 매주 중요한 이슈가 답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한다면 그 유튜브 폭발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노릴 필요는 없어요. 조용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곧 아마 우리 교회 아이들끼리 같이 하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복음을 적용한 자료, 성경대로의 증인 자료.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누가 엉뚱한 소리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대로니까. 지금 뭐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왜 잘못됐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성경하고 다르게 합니다. 성경을 아주 악용을 해가지고 합니다. 참 완전히 귀신 들린 것들이 하는 소리죠. 딱 성경대로 정확하게 이 응답받은 것이 적용이 되면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가장 최종적으로 집중, 이 서밋 비밀, 묵상의 비밀, 이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 그래서 묵상 시대, 금토일 시대, 우리 교회는요, 복음회당 캠퍼스, 이거 딱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미리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렘넌트 운동 그러면요, 가장 귀가 번쩍해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 살피고 있다는 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에 10분의 1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기쁠 건데.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안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받고 살아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엘림교회 모든 사명자들과 렘넌트들이 이 질병 시대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